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페이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기로 했던 사람이 예약이나 약속을 취소하지 않는 채 나타나지 않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노쇼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학자들은 이 노쇼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신의 성향과 기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노쇼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쇼로 인해서 누군가는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와 약속을 하시게 되면, 특별히 식당이나 카페나 어디 약속을 하시게 되면 그 약속을 깨지 않도록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 약속을 깨는 것이지만 그분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취소를 해야 한다면 좀 서둘러서 연락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묘사되고 있는 이야기에도 노쇼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참석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고 잔치가 시작될 때쯤 되어서 주인은 종을 보냈습니다. 자, 이제 잔치가 시작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17절 후반절입니다.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그런데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대에 응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 모두가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일명 노쇼와 흡사한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잔치에 참석을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다가 시간이 임박해서 이제 곧 잔치가 시작되는데 초청을 거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례한 일입니다. 물론 무례함을 무릅쓰고도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본문에서 잔치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정, 그렇게 다급해 보이지도 않고 갑작스러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일치하게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원래의 뜻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한 뜻으로 라는 것입니다. 마치 서로 말을 맞추고 짝이라도 한 것처럼 주인의 초청을 한꺼번에 다 같이 거절한 겁니다. 그들에겐 잔치에 참석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조금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밭과 소 때문에, 장가든 문제 때문에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를 들으면서 정말 그게 이유가 맞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밭과 소를 사는 것, 장가드는 것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닐 테니까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유, 그 구실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사서 아무래도 나가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잔치가 아니라 밭입니다. 두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 5겨리, 겨리라고 하는 것은 2마리를 쌍으로도 말하는 거기 때문에 10마리가 되겠죠. 소 10마리를 샀으니까 이 소를 시험해 보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꼭 지금 해야 합니까? 괜찮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꼭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핑계처럼 들립니다. 장가 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 여러분, 장가를 들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충분히 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것이 꼭 오늘 잔치에 가지 못할 이유가 될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잔치가 열리는 날이 결혼식 날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결혼을 갑자기 한 것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구실을 대고 있지만 숨겨진 의도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잔치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우선순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가라는 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 앞에 열리게 되는 이 잔치의 성격을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를 이 사람들이 정말 알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에겐 경제적인 관심사와 가정사가 더 중요하고, 잔치를 베푼 사람과의 신의를 지키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쯤은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우선순위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미국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고안했던 시간관리 매트릭스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젠하워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 않은 긴급한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 이렇게 네 가지 일로 구분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가장 우선순위에서 둬야 될 것은 긴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 그것이 다음 순위가 되겠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하진 않지만 급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우선순위를 차지할 겁니다.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줄여가야겠지요. 이 아이젠하워의 시간관리 매트릭스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유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과 상황의 중요도, 긴급성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긴급한가? 본문 상황을 이 원칙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밭을 사서 돌아보는 것, 소를 사서 시험하는 것,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맞습니다. 결혼한 남자가 아내와 함께하는 것, 이것 역시도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잔치에 참석하는 것은 어떨까요? 잔치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누가 잔치를 개최했을까? 이 잔치가 이번에만 열리고 다음에는 열리지 않을 것인가? 내가 이 잔치에 참석하기로 미리 약속을 한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요. 약속한 것이라면 주인과의 관계나 잔치를 주최한 주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잔치가 어떤 잔치입니까? 14절과 15절은 잔치의 성격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보면 이 잔치는 의인들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잔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해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16절부터 묘사되고 있는 이 잔치는 단순한 모임이나 축하연이 아닙니다. 장차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16절에는 큰 잔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큰 잔치, 이것은 유대인들이 늦은 오후에 먹는 잔치를 말합니다. 풍성한 식사, 가장 풍성한 식사를 의미합니다. 잔치를 베푼 주인이 초대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풍성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에 참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에는 미리 참석하기로 약속한 것이기도 하고, 이 잔치를 베푸신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약속한 것이기에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불참의 의미를 넘어서서 잔치를 베푼 주인의 명예, 주인된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잔치에 참석하는 것은 중요하고 긴급합니다. 잔치가 시작될 시간이 임박하기도 했고, 이 잔치는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일생일대에 한 번 주어지는 기회로서의 잔치요, 이 잔치는 우리의 영혼과도 직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잔치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사는 문제로 분주하기도 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혼이나 생명, 구원과 같은 주제가 현실적이지도 않고 추상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같단 말입니다. 긴급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이유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결혼하는 일상의 분주함은 긴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구원, 영생,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필요는 하지만 긴급하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만나지 않습니까? 제가 믿지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삶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머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는, 먹고 마시며 결혼하는 일상의 분주함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그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이미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밖과 소, 장가드는 것은 몸에 와닿습니다. 아주 실감이 납니다. 그러나 잔치에 참석하는 것, 잔치를 개최한 주인과의 관계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잔치를 통해 누리는 즐거움보다는 현실적인 밖과 소와 장가드는 것을 통해 누리는 즐거움이 훨씬 더 커 보인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잔치는 다음에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밖과 소, 장가가 중요한 것이고 잔치의 즐거움은 좀 더 있다가 좀 나아지면 누리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 입은 사람들이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세 사람 모두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가 쉽게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는 시간과 기회가 늘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 현재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다음 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잊어버립니다. 지금도 우리의 것이고 다음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간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 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시간과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나라 잔치로의 초대에 대해서는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잔치의 주인공인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고 이리 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순간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하고 무시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열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는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 잔치집의 문이 닫혀버리게 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면 생각해보면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오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이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예정된 잔치를 그대로 진행합니다. 21절을 보면 주인은 종을 시내의 큰 길과 골목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연약함이 있고 결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주인의 초대 방식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잔치를 벌인다면, 여러분들이 생일 파티를 한다면 어떤 사람을 부르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명예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초대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주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 음식은 다 차려졌고 잔치는 준비가 됐는데 사람이 오지 않는다고 하니 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 모으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면 주인이 결점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12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신분이나 지위, 관계나 재산과 같은 사회적인 경계선에 따라서 사람을 초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초대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주인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신분이나 지위, 관계나 재산에 따라서 사람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고 명령하는 주인의 모습, 이 모습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바리새인들의 기준과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바리새인들이 명예와 권력, 자신들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사람을 초대한다면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주인의 초대는 주인의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부르심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인의 부르심을 따라 초대의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자들이 잔치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저 주인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잔치의 자리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결점이 있는 사람, 자격이 없는 이들을 향한 주인이 보내는 이 초청장에 만약 이름을 붙인다면 은혜로의 초대라고 붙여야 할 겁니다. 은혜로의 초대는 계속됩니다.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잔치상에 아직 자리가 남았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주인은 도시 밖에 있는 큰 길로 보냅니다. 산 울타리로 보냅니다. 작은 길로, 집들로 종을 보내서 사람을 더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도시 밖 큰 길, 이 장소는 여행객들이 잠시 여행을 멈추고 쉬는 장소를 말합니다. 산 울타리, 이곳은 당시에 거지들이 모여서 생활하던 곳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 유대인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행객들이기도 하고 거지이기도 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기보다는 이방인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잔치에 참석시킬 사람을 데려오는 초대의 단어, 여러분, 이 단어의 뉘앙스가, 의미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16절에 보면 청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21절에 보면 데려오다라는 말이 나오고, 23절에는 강권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청하고 데려오고 강권하고, 여러분, 말의 의미가 점점 세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잔치의 자리를 반드시 채우고야 말겠다고 하는 주인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데려오기 위한 수고와 애씀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저는 23절의 강권이라는 표현에 특별히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교회 안에서 흔히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 강권의 의미를 강제적으로, 강요해서 억지로라도 라는 말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교회 오기 싫다고 하는 분에게 자기의 신분이나 지위를 내세워서 강요하는 때도 있고, 교회에 오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주기도 합니다. 자기보다 힘이 약한 자녀들을 억지로 교회로 끌고 올 수도 있겠지요. 총동원 주일이나 전도 축제와 같은 행사를 앞두고 설교자가 강권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강제적으로, 강요해서, 억지로라는 의미로 해석해서 교인들이 전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선동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전도에 대한 열정이라는 이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요.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강권의 의미가 맞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강권하다는 말은 억지로, 강요해서, 강제적으로 라는 뜻이 아닙니다. 강권하여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간곡하게 촉구하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강권은 진지한 수고와 애씀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힘이나 자신의 자리나 신분을 내세워서 강제적으로 끌고 오라는 말이 아니라 진지한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서 그를 설득하고 그를 인내하며 그를 데리고 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길과 산울타리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면 그들은 잔치의 성격도 모를 겁니다. 잔치를 베푼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잔치가 무슨 잔치인지도 모릅니다. 들어보거나 경험한 적이 없는 장소에 온다는 것, 여러분, 매우 두려울 겁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교회 오시니까 교회 오는 게 이상하진 않지만요, 교회를 생전 처음 나오는 분들은 교회 오는 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너무 낯섭니다. 그 두려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강권하기를 원한다면 낯선 잔치로 초대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 두려움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수고와 노력, 여러분, 이것이 강권입니다.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누군가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평소 그와 깊은 관계를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의 마음이 열리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에 대해서 대답할 수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 수고가 바로 강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증축을 한 적이 있습니다. 1, 2층 교회가 지어져 있었고요, 3, 4층 건물을 올리는 공사 중이었습니다. 모여있는 교우들이 있어서 배가 고플 것 같아서 김밥집에, 제가 동네에 있는 김밥집에 김밥을 주문하러 갔습니다. 김밥을 꽤 많이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저보고 왜 이렇게 김밥을 많이 주문하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위에 있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김밥을 주문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사업이 참 잘 되시나 봐요. 네? 2층을 4층으로 짓는 거 보니까 사업이 참 잘 되시나 봐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은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얼마 후에 고등학교 다니던 제 아들, 지금은 대학생입니다만 아들이 아버지의 직장 체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친구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에 오면 좀 편할 줄 알고 아버지 직장인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제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의 친구가 교회 문을 들어서는 순간 제 아들을 보고 그랬답니다. 야, 주찬아, 이 건물 다 너희 아빠 거야? 걔도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힘으로, 강제적으로, 억지로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바른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진지한 수고가 필요하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강권이라는 말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강제적으로나 힘이나 위협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인격적으로 호소를 해야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전도의 바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압니다. 좀 더 온유하고 부드러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강권은 강요가 아니라 강국하게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해야 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하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도 중요합니다. 내용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전하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무례하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베드로 기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무엇으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겁니다. 무례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건방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협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으로, 혹시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천국 잔치에 관한 소식을 이 사람에게 제대로 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으로, 이 사람에게는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절박감으로, 내게 주어진 구원이 이 사람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는 그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강권이라는 말입니다. 초대의 말을 전하는 사람은 종이기에 상대를 향한 관심과 사랑의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종이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인도해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종이기에 잔치로 오세요라고 말할 뿐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초대의 말을 전해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기 위해서, 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주인이 강력한 힘을 동원해서 잔치 자리를 한꺼번에 다 채워버리면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주인은 힘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종의 수고와 애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천국 잔치의 비밀이 있다는 말입니다. 천국 잔치는 주인의 초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인이신 하나님은 잔치에 참석할 자들을 찾기 위해 종을 보내시고 종들의 자발적인 수고와 반응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의지 혹은 인간의 책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인간의 의무, 이것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충돌되는 것 같고
서로가 반대되는 개념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부르신다면 굳이 우리가 잔치에 참석할 사람들을 찾아 나설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서로 충돌되거나 서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넘어설 수도 없지만, 성경은 동시에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 책임이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은 잔치에 참여할 자를 찾아 나서는 종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중요성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워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들을 소홀히 하거나 가벼이 여기지도 말아야 하고,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마치 능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 이상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던지신 말씀입니다. 이미 잔치에 참석하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삶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고, 우리를 불렀고,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라고 하는 지나친 자신감,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두는 그 교만함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내세워서 스스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초대와 부르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지도 않은 채 초대와 부르심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안일함,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부터 누리는 것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무겁고 버거울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책임을 감당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권과 다스림을 앞세워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가벼이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 결코 우리 신앙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것을 특권으로 내세우면서도 주인의 명예와 주인과 함께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결국 주인의 기쁨에,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 버려졌다고 여겨지는 자들이 주인이 베푸는 한량없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주권적으로 우리를 천국 잔치로 초대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자리, 잔치의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향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내가 초대받을 만한 충분한 능력이나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바른 이해, 진정한 회개와 회심의 경험 없이 스스로 하늘의 복을 차지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려고 하는 힘씀과 애씀 없이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그 복만을 누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곡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곡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인의 절대적인 초청 앞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될 놀라운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잔치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여겨지던 다른 사람들이 결국 그 잔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인의 초청이 아니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주인의 초청을 거절하고도 괜찮을 만한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로의 초대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 앞에서 끊임없이 겸손해야 하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하고,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기중심적인 우리 본성이 작용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고 스스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주인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잔치에 초대받을 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주인이 명한 바를 충실히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종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마땅히 감당해야 할 바라는 말입니다. 종인 우리는 주인의 잔치에 초청된 자들을 찾아 나서야 하고 그들을 강권하여 잔치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때로는 상대의 거절로 인해서 실망과 낙심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잔치에 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거절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않은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라는 초청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장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해피투게더 전도 축제를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있는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전도 축제를 통해서 교인 수를 늘리고 큰 교회를 이루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혹이라도 우리 교회의 전도 축제가 주변 교회에 본의 아닌 피해를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크니까요, 사람이 많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규모의 행사를 하는 것이야 정당하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많지 않습니까? 아니 반대로 자칫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외부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교회는 사람들을 모으는 숫자 경쟁을 하나, 이 교회도 오세요, 저 교회도 오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마치 교회끼리 숫자 확보를 위한 경쟁처럼 세상에 보여지면 어떻게 하나 싶은 그런 마음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만 할 수만 있다면 지역교회들과 함께 전도를 했으면 좋겠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고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전도를 하는 방안, 그것도 모색해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요 동시에 주인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종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제 다 준비되었으니 잔치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이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잔치의 풍성함을, 잔치를 통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잔치의 소식을 알려야 하는 책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결코 미룰 수 없는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그 잔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 아니 이 지역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그 사람이 잔치를 거절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잔치의 자리로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주님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부라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열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 최우선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중요한 그것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그러하겠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러할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그 잔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맛보는, 또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